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영국의 헨리 4세는 법을 숭상했던 인물로 손꼽힙니다. 그는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기꺼이 감옥에 보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헨리 4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영국에서는 그 부녀자들과 귀족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 4세는 이런 사치를 막기 위해서 황금이나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법을 공포를 했어요. 하지만 사치에 워낙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라 이게 별 효과를 거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제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헨리 4세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그것은 이 법안에 붙이게 이런 단서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이 법은 매춘부와 소매치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칙을 넣었더니 공포되자마자 그렇게도 심하던 사치바람이 금세 가라앉아 버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어느 누구도 자기가 매춘부나 소매치기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매치기나 매춘부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다니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소매치기요 매춘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취급되지 않기 위해서 사치를 멈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아마 이런 부칙을 더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명품바람에 찌들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신앙적으로는 남들이 뭐라 하든 심지어 목사가 뭐라 하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그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신앙대로 살겠다는 그 외고집 신앙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잘 자라왔으면 다행인데 이게 수정이 되어도 한참 수정이 돼야 할 그런 어리석은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생긴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살던 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난 소용없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예, 목사가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주의 길은 무슨 개뿔,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정말 이런 마음으로 외고집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기 속에서, 아니 시내산에서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면적인 수정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이 뒤로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신앙의 전면적인 변화예요. 왜? 그동안에 애굽에서 사느라고 이 신앙이 변질돼 있으니까 좀 더 순수 순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걸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또 꽤나 복잡하고 힘든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냥 적당히 믿었으면 하는 요즘 교인들 같으면 이거 하나도 수용하지 못하고 다 내던질 그런 고리타분하고 형식적인 듯이 보이는 그런 요청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오래전에 우리가 액션4 300이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릴레이 작전 기도를 했어요.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기도할 날들을 적어 놓도록. 그래서 그 릴레이라는 건 뭐예요? 끊이지 않고 쭉 이어서 온 교회가 한번 기도로 들썩들썩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작정할 사람은 거기에 이름 적으라고.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귀찮게 하느냐는 거죠. 그냥 매일 와서 할 건데 뭐하러 적느냐고. 투덜이들은 늘 투덜거리거든요. 그러고 그냥 가면 좋은데 또 적어. 그럴 것 같으면 왜 적어?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그냥 가지. 차라리 가주는 게 좋은 거지. 그냥 목사가 부탁을 하면 욕심내지 말고 또 할 수 있는 날만 자기가 잘 스케줄 보고 적으면 좋을 때. 또 이름 내려고 또 막 적어. 이게 적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채우는 거죠. 그냥 자기 이름 듬성듬성 이름 채워놓고.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 안 해. 그러고 안 와.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이게 릴레이 기도인데 듬성듬성 구멍이 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서 채워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왜 오면은 체크하게 돼 있는데 저녁 때까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잠을 못 자. 저나 제 아내는 잠을 못 자. 왜? 온 교인들이 애써서 릴레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끈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체크해서 보고 안 왔네. 이거 지금 시간이면 못 올 시간이네 싶으면 우리 아내가 하든 제가 하든 대부분 우리 아내가 하죠. 왜냐하면 저는 또 새벽에 일찍 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섬겨야 되니까 우리 아내가 그 시간을 섬겨줍니다. 참 좋은 평신도예요. 땜빵 전문 평신도.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지켜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목사가 1, 2년 목회한 거 아닌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혼자서만 잘하고 혼자서만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자고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걸 세워놓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해요. 모두 함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 형식이 그릇이 되어서 그 안에 내용이 잘 담기는 거,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용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형식도 소중히 여겨요.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내용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담는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꼭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든지 뭐 이런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그 안에 십자가 신앙에 맞는 내용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저는 강조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보았던 이 제사장에 온 얘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지난번까지 보았던 내용에 더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요즘 목사들 보면은 그저 양복 입고도 지금도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굳이 가운을 입는 경우에도 긴 가운에다가 그저 스톨 하나 걸치면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옷은 상당히 복잡한 걸 보게 됩니다. 앞서 기록된 내용들도 복잡한데 이번엔 머리 위에 관까지도 36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속옷까지도 제사장들은 속옷까지도 특별히 제작해서 입도록 하는 걸 우리가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 옷, 완전히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적당히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오늘 이 426장 찬송을 부른 이유가 이겁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소서.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믿으면 제대로 잘 믿어야 되죠. 적당히 믿는 흉내만 내면 안 돼. 목사가 목회를 해도 적당히
목회하고 신용만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인들이 괴로워. 예. 목사가 제대로 잘 분명하게 철저하게 신앙하고 목회해야 되고, 교인들도 마찬가지. 그야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 올해 우리 교회 1번 등록교인, 1번 등록교인이 참 이뻐요. 제가 이쁘다고 표현하는 거, 제가 어제 새벽에도 토요일 새벽에도 찬양을 한 우리 이권사에 새벽부터 예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예쁘다고 표현할 때는 외모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안내위원들도 들어오면서 어떤 분이 와, 우리 오늘 이렇게 다 이쁘냐고 그러시는데, 다 이쁘죠. 근데 제가 이쁘다고 할 때는 외모를 가지고 이쁘다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건 제 아내로만으로 충분하니까. 제가 이쁘다고 할 때는 아름답게 헌신하는, 새벽부터 흰 옷을 갖춰 입고 예쁘게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올해 1호 등록교인이 참 예뻐요. 이분이 등록했는데, 등록해서 첫 달부터, 등록한 그 다음 첫 달 2월 달부터 첫 주일이 일여전도회가 식당 봉사를 하는 주일이. 이분이 식당 봉사를 시작을 해요. 아직 세례도 안 받았고요. 이제 교회를 막 나왔어요. 물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자기를 전도한 분의 하시는 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유순옥 권사님이 전도하셨는데 그분이 하는 걸 따라 하는 거예요. 또 식당 봉사만 하나? 우리 4월 달에 지난번에 바포 봉사 갈 때 거기도 따라갔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너무 예뻐. 어제도 제가 일부 예배 인도하는데 다 와서 앉아 있더라고. 뭐예요? 일부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 하려고. 아닌 게 아니라 점심 때 가보니까 식사 준비 다 해놓고 또 제가 밥 먹고 가니까 또 설거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쉬워요, 여러분. 새교인이 교회 처음 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옷들을 입는 이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서 입는 이유,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여호와를 섬기러. 43절에도 가보면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섬길 때 입는 옷을 입는 거예요. 섬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손님을 섬겨도 기왕이면 깔끔하게 유니폼을 입고 우리가 정갈하게 접대하는 곳에 가야, 그래야 기분도 좋고 맛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내위원들에게 유니폼을 이렇게 입혀드리는 것도, 저는 사실 이것도 참 마음이 아파. 이게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제작을 한 거니까 이게 10년이 넘은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이 안내위원들은 목사님 아직도 깨끗하게 잘 입을 수 있는데 뭐 어때요? 라고 말하지만 목사 마음으로는 좀 미안해. 왜? 어떤 기관은 막 옷을 몇 번씩 갈아입더라고, 바꿔 입더라고요. 근데 안내위원들은 하나만 가지고 줄창. 하나는 아니, 여러 옷도 있으니까 2개만 가지고 줄창.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 가운 하나를 입어도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제가 입으려고 노력을 해요. 뭐 하나, 후크 하나 채우는 것도 한 번도 잊어버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옷들을 구비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 여기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제대로 잘 갖춰 입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사장의 옷에는요, 거기 아까 여러분 보셨나 모르지만 34절에 보면 이 끄트머리 가장자리로 한 방울 한 성류, 한 방울 한 성류.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걸어가면은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나.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도 제사장이 지나가네, 대제사장이 지나가시네, 이게 느껴질 정도로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거침없이 많이 들려요. 특히 왜 이것을 입히게 했느냐? 1년에 1차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간직한 채 그저 허울만 입고 들어갔다가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제사장은 죽은 거예요. 그 방울 소리는 뭐예요? 나 아직 살아있어요 라는 이 표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죄가 없어야 돼.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 자신이 죄가 있어가지고는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를 못 내고 죽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 옷은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옷을 입으며 성결함으로 준비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얼마나 많이 구비하여 입느냐 하는 것보다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자기의 사명의 막중함을 깨달아 그 옷에 합당한 삶으로 정돈이 되어지고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전도를 한 해 동안 공동체 전도를 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면 전도 조끼를 입잖아요. 아니면 전도 티를 입고 와서 하잖아요. 전도 유니폼이에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개인 전도 하실 때도 유니폼을 입으세요. 왜? 우리가 교회 복음 전하라고 개인 전도도 하고 사랑방 전도도 하고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하자. 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하게. 근데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백만 들고 나가면 안 돼요. 조끼를 입어야지. 왜? 신월제일교회, 예수로 행복한 신월제일교회 교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니까. 전도만 해줘도 너무 고마운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러실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제대로 잘해야 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36절 이하에도 그 관이에 패를 만들어 매되 그 패에 뭐라고 적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게 그저 글 하나 써서 붙인 건데 그거 붙였다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거룩하게 받으시겠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패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패를 딱 묶어 맬 때 그때 이 성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한 마음을 구비해 드리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거기에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거기 덧붙이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는다라고 말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기도 해.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찬송의 시작부터 해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을 시작하는 첫 출발부터 헌신을 마무리할 때까지 좋은 마음을 놓치지 말고 심사언행을 바로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왜? 여러분, 이 말세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과 술수로 미혹하려고 합니다. 야, 명준아, 적당히 해. 야, 거짓말도 한두 마디 섞고, 야, 그렇게 해서 은혜라는 걸 좀 신용이라도 내봐. 자꾸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전을 지켜가자. 믿음의 순수를 지켜가자. 목사도 성도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준비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시는 마음이 제가 더 급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6시에 성전비와 위원들이 멀리 한평까지 1박 2일 여정을 가야 돼서 6시 출발인데 또 후다닥 올라가서 준비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제 마음이 더 급한데 그래도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시골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갑자기 벼슬에 오른 사람이 감사로 부임을 했어요. 감사, 사또가 돼가지고 부임을 했어요. 그래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세수를 하라고 세수대에 물을 받아놓고 그 옆에 조그만 종지에다가 팥가루를 넣어놨더라는 거예요. 시골에 살았으니까 이게 뭐 하는 물건이고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팥가루는 왜 놨나 싶어서 먹으라고 놨나 싶어서 입에 홀랑 털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하인들이 킥킥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사또 나으리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얼굴 닦는 데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비누가 없으니까 그 가루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세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 감사가 시치미를 딱 떼고 호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느냐? 니들은 얼굴만 번지르르하게 닦지만 나는 마음을 닦으려고 먹은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랍니다. 비록 창피함 모면하느라 임기응변으로 한 말이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들 잘하고 오셨는데 얼굴만 닦을 게 아니라 마음을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을 잘 닦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화려하게 차려입는 예복보다도 속이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겉보고 삐죽거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속을 좀 들여다보며 반성하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흰옷은 속 사람이 성결할 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명품 못 입어도 돼요. 다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입혀주시는 흰옷 입고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 옷에 어울리도록 이 땅의 삶을 좀 더 순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심사언행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오늘과 내일의 여정 동안에도 또 앞으로의 여정을 사는 신앙 동안에도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일에 우리가 마음 정성을 기울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은 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정말 중요한 그런 주제인지라 주님이 말하고 또 말하고 정말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늘 강조해 전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또 한 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깨달아 살아가라고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순전하게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예쁘다 여길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부족한 종도 귀 기울여 듣고 온 주의 자녀들도 그렇게 주 앞에 귀 기울여 이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정말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흰옷을 입을수록 아주 작은 티도 금세 보이는 걸 우리는 압니다.
저도 어제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옷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이 마음 다짐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흠을 보여주실 때에 그 흠을 씻어내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즉시적으로 깨끗이 순종하여 씻어내므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언제나 여호와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도 참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예수 잘 믿도록 따라오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검사 결과가 중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이제 주님의 치유와 역사가 임하리라는 기대 속에 함께 무릎을 마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아프고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 믿음의 기억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주간 중에도 검사 결과를 봐야 하는 주의 자녀도 있고 그 이후에 치료의 긴 여정을 가야 하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또 검사하러 가야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찾아오지만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큰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우리 성전 미화 위원들, 늘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애쓰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이틀 여정을 갑니다. 가고 오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예쁘고 좋은 교인들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 안에 늘 행복한 이 교회 생활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주님과 함께 행복한 모든 가정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